단테는 소설 신곡에서 어떻게 말했냐면 지옥을 아홉 가지로 구별해서 9가지. 그래서 맨 위에가 낮은 단 1단, 2단, 3단, 4단 쭉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낮은 데 들어간 사람은 뭐냐?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뭐냐? 1단계인 그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을 파탄한다든가 순결을 깬 그런 분에게 2단계. 또 3단 지옥은 뭐냐? 남을 착취하고 배불리는 죄. 그리고 4단계는 자기 재산을 축척하고 또한 그걸 낭비해버리는 죄도 지옥에 사는.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사람 들어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죠.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열어놓은 곳이 바로 지옥문인데 그 9개 문에서 5번째 문은 뭐냐? 바로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6번째 이단자. 그리고 7번째 폭력을 향하는 자. 8번째는 아첨관. 또 사악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9번째 지옥문에 누구냐? 바로 배신자가 들어간다. 배신자. 그래서 이 배신자에게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써놨어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죠. 그러니까 예수 배반한 가룟 유다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배신자에 들어간 제일 밑에죠. 밑에죠. 그러니까 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점점 들어가면서 가장 극악한 죄가 뭐냐? 이 단테 신곡에 의하면 바로 남을 배신하는 자, 쉽게 말하면 은혜를 까버리는 자,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자, 그런 자가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이 가장 최악의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면 지금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읽어보면 1단계 지옥문에 들어간 심판이 다르고 2단계 다르고 어떤 데는 짐승이 계속 물고 있고 어떤 데는 핏물로 덮어버리고 어떤 데는 그냥 유황불로 때려버리고 다 달라요. 단계별로 심판의 과정이 다 달라요. 그 보면 참 정말 징그러워 읽어볼 정도로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옥문이 9개다. 근데 마지막 최후의 지옥문 이 9번째 문은 뭐냐? 바로 배신자가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천국 갈 사람이고 지옥 가지 않을 사람에게 별거 없겠지만 어쨌든 간 이 말씀 통역으로 받은 건 뭐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품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총과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신에 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바는 어떠냐? 기드온이 죽은 후의 이야기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가 연약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군인들이 추수를 뺏어가니까 몰래 타작할 만큼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부르면서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붙일 텐데 한 사람이 밀가부듯이 너를 세울 테니까 병사들을 모아서 미디안을 점령하라. 그랬을 때 정말 32,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겁이 난 사람 돌려보니까 22,000명이 들어가고 이제 10,000명 남았어. 거기서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추려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 횃불을 들고 기드온이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강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12만 명이라는 미디안 족속이 그대로 다 송장이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누가 있냐?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누가 했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질을 얻어가는 그런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기도를 뭐라 그러냐? 여룹바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 귀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룹바알이란 뭐냐면 바로 여룹에 있는 사람을 말하자면 그 재단을 여룹의 재단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별명이 별로 안 좋게 보이다 할지라도 그 별명이 나온 것은 뭐냐? 이기는 자. 그러니까 바알 신을 재단을 다 쓸어떠버리고 다 완전히 회방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여룹바알이라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사람.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이 강건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렀어요. 죽음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의 살 때와 죽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과 죽을 때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 버리고 환경이 달라져 버리고 나를 대하는 모든 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무시한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무시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니들이 와서 좀 말려주면 안 되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무시를 달라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정말 미디어는 12만 명을 그냥 그 단칼에 그 단숨에다 송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했던 기도원이지만 죽으니까 다 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배반합니다. 배반. 그 배반이 뭐냐?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우상을 헐어버리고 바알신을 여룻밥이라고 해서 바알신을 헐어버리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점점 어려간 이제 다시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패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 따르지 아니하고 누구 지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엉망진창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그들이 부르시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그 사사 아닙니까? 사사가 모든 걸 평정해서 그를 잘 승리해 놓으니까 평안하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 또 부패하고 타락 그것이 계속 반복된 믿음의 역사가 뭐냐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13세다가 다 그래서 그래. 마지막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세워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잘 말씀이 적용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사람들을 구해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언제냐? 바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제가 34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실 여호와의 자기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즉시 우상을 섬기죠.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기드온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신들을 가리키는 사람도 없고 자신들에게 바른 말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귀소 본능이 있어서 늘 삶의 인간의 욕정과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여러분 이걸 채찍하고 그리고 다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온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여러분 인간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오래 믿었어 아니 모태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여러분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채찍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돼서 아니면 지우고 고쳐지고 말씀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삶의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능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세상에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세 가지. 이거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온 것을 뭘로 지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해야 되는 말씀. 그랬을 때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보면 바알과 아세라 나오지? 아세라. 아무 능력이 없는 것죠. 얘는 돌보다 못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럼에도 그 바알들은 열심히 섬긴 이유는 뭐냐? 바르게 제사하는 거 재미가 있고, 바르게 제사는 음란하고, 또 본능을 자극해주고 본능대로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은 자꾸 본성적인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망하는 길입니다. 기도원이 죽자 즉시 기도원을 가르치는 본이고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우상을 섬긴 것, 이것은 기도원에 대한 배신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온갖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축복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원래가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오늘 9가지 지옥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원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3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30절에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 했죠? 70명이래. 70명. 얘기도 많이 나. 70명. 그 아들 중에서 첩의 아들이 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 근데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그 중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나를 좀 지지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럴만한 능력 좀 내게 좀 후원 좀 해달라. 내가 후원을 받아야 그 모든 아들로부터 내가 지지를 받게 될 텐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외갓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외갓집에서 그 바알 신전에 있던 70개 은전을 내주면서 아말렉이 가서 악한 사람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자녀를 모아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드온이 그 70개 은전을 가지고 나와서 70명에 대한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작정하고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샀겠죠. 살육이 현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현장의 막내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 나중에 한번 내가 설교가 있을 거예요. 요담에 대해서. 요담이라는 사람이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 요담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요담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 18절 말씀을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을 위해 왕으로 삼아도다. 그러니까 졸제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외갓집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형제를 다 죽이고, 물론 요단은 도망가 살았죠. 그랬을 때 그 일이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요담이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걸 기도원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게 보답할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부당한 일을, 악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심취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나라를 잠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 그것을 꾸짖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지만을 후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많이 낳고 그렇게 유리하게 축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성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죽고 나니까 이런 엉망진창 다 뿔뿔이 헤어지고 뿔뿔이 죽고 말았던 이 역사를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기도원 집안을 후대하지도 않고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모순된 얘기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하다가 졸지에 뇌출혈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찌 할 바 모를까 걱정을 하고 노심하고 설교하다가 내려와서 몸이 아프다 그러는데, 그다음에 을지로 갔는데 뭐 한 20일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또 한 달, 두 달, 3개월 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뭐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세워진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 이 사모님하고 그 아이들만 2명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당시 열리더라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여러분 일했고 여러분이 함께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났다고 이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길이 더 주장하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그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악한 아비멜렉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만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죽자 남은 가족을 모두 죽였죠. 그러면 당연히 기드온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해서라도 아비멜렉의 편을 들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힘을 합쳐서 아비멜렉을 징계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잠한 것입니다. 사사기 9장 19절 21절의 말씀 보면 요담이 그들에게 너희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예언했죠. 그런데도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악에 동조했다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자가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신 거예요, 없죠. 그래 그때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악한 아비멜렉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바로 자신의 근거진 세겜이 바로 외갓집이죠.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죠. 심은 대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여러 성을 공격해서 악한 행을 행하다가 더 베스라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던진 맷돌에 윗짝에 머리를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악에 동조하다가 엄청난 여러분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 베드로고 하나는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베드로가 훨씬 더 큰 죄예요. 예수님 면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언제 내가 봤냐고.
나는 그대로 한패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면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것이 무진장 큰 죄, 배신했으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잠시 잠깐에 자기가 돈 욕심이 나서 그걸 훔쳤을 뿐인데 결국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가고 베드로는 제1의 성당의 주인이 되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로도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도 돈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거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말씀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가요? 주님을 부인한 괴로움에 통곡하며 울면서 베드로는 주님이 내미는 회복의 손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섰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코바데스 돔이라는 영화를 보면 다 도망갔습니다. 네로의 심판과 네로의 확정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그 죽음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이런 축복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는 것도 감사하고 요즘에 저는 생각할 때 걷는 것도 감사하고 눈 뜨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깨서 해가 뜬 것도 보니 감사하고 모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일이 안 됐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절대로 짜증내면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만구에 계신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 나가는 은총과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용서한 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은혜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죽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자그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